여러분 혹시 인생 맛집 아시죠? 인생 맛집, 또 인생 노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훈련들을 받아왔는지 함께 나누는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가족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아내, 두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시계수를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늘 습관처럼 해오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늘 시간을 정해두시고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뭘 저렇게까지 성경을 하루 종일 읽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니는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정말 별명을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천사라고 붙여도 될 만큼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동생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8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남 광주와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산에서 예수제자운동회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요.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슬아의 주보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7살 첫째 황예솔, 둘째 6살 황아인, 막내 4살 아들 황이든 이렇게 3남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아의 이남 중 첫째로 태어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유년기를 전주에서 직전에 사역했던 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때의 기억은 거의 잘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4살 때 웅변학원을 다녔다는 것 하고요. 5살 때 웅변학원에 가서 대상을 타서 어머니께서 짜장면을 사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려서부터 준비시키셨던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살에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살았었는데요. 참 개구장이 아이였습니다. 학교 이름표에 옛날에 그 동그란 이름표 아시죠? 초등학교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 세대거든요. 네. 이 동그란 이름표를 이름표 달고 다니면서 거기 주변에 뭐라고 써놨었냐면 골목대장이라고 써놨어요. 1학년 때. 네.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제가 살던 골목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힘이 셌습니다. 힘으로는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더십을 먼저 준비시키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서 살 때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부모님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 한 날 시간이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가 져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서 방 안에 있는 난로를 켠 뒤 두꺼운 이불을 덮고 난로 가까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불난 집에서 제가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냥 진짜 정처 없이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식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너무나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분식집 영업 시간이 다 되어서 문을 닫으시고
집으로 왔는데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서 불 끄는 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 전남 여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주에 살 때에는 동네에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웅변학원을 다녀오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곧장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도 할머니도 이 녀석 크면 크게 뭔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생기고부터는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구구단도 외우지 못해서요. 다들 혹시 이 중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공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끝나고 남아가지고요. 구구단 외우다가 일주일간 구구단을 외우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한 초등 시절을 보내던 중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야 친하게 지내는 교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5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당시에 출석하고 있었던 여수 송도교회 부흥성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시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성함과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뒤에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들 그림을 보면 그 성인들 뒤에 그 오로라 같이 이렇게 황금띠가 보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그 뒤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나도 저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너무 멋지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뒤에 기도의 시간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마쳐지고 셋째 날 부흥의 셋째 날 낮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나도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할래요. 아버지는 매우 놀라시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꿈꾸는 건 좋은데 서원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님 될래요, 선교사님 될래요 라고 이미 부지중에 서원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부흥성에 참여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부흥성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아버지 책임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부흥성회가 시작되기 전날에 만화책을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보통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만화책 선물해 주지 않잖아요. 절대 안 주잖아요. 근데 참 저희 아버지 열린 분 같았습니다. 만화책을 주셨는데 그 만화책의 내용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였습니다. 만화책을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짐꾼으로 중국인 몇 명이 함께 길을 가다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짐꾼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짐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이미 일할 값은 지불했는데 도중에 일하기를 그만두고 짐까지 버려두고 선교사님 혼자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도 당연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짐들을 그리고 혼자 어떻게 가야 하는가? 돈을 모두 지불했는데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 회개 기도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를 내어도 누구나 다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저 화를 냈다는 것 하나로 회개 기도를 하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교문에 적었는데 지금 저희 여기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와 계시네요. 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제가 지금 저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화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아니시고요. 수습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예배도 잘하시고 힘드네요. 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화가 많으신 모습과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선교사님의 모습에 반해서 나도 선교사님 해야겠다. 선교사님이 되면 화 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부흥성에 참여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시면 저 황규천 목사님이 뭔가 확실한 신앙 속에서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늘 성령 충만했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시듯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항심이 많았고요, 못된 자아를 내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여수 공고를 졸업했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보통 취업을 나가거든요. 제가 토목과를 전공했는데 토목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강화유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부모님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좋은 때를 만났죠. 네, 취업도 했겠다 일하면서 일탈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이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화유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고로 얼굴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 얼굴 가까이서 보시면서 얼굴 흉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일탈이 시작되어서 대학교 생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탈의 생활을 살았지만 주일에 교회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주일을 빼먹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 훈련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족 소개를 하고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소개를 들으면서 참 황규철 목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뭔가를 하면 꼭 끝을 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6학년일 때 주일이 되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온몸이 뒤틀리는 것처럼 막 창자가 다 꼬이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죽어. 네,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 가서 죽어. 그래서 정말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인가?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컸지만요, 아마도 부모님은
저를 매우 잘 아시고 무엇을 하든지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일탈이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한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신학생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대학교 해양토목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군대를 친구를 따라서 의경으로 지원하여 다녀왔습니다. 20살에 대학 다닐 때는 토목과에 다니면서 교과 이수를 해서 선생님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군생활 중에는 경찰 생활의 매력을 느껴서 경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동대 지휘관이 되어서 젊은 청년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청년들의 인생에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생활 말년에 휴가를 나왔는데 때마침 대학교 수시 2학기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내가 내 생각에 좋게 여겨지던 것만을 쫓고 살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각 학교마다 지원자를 받는 것이 조금씩 달랐었는데요. 당시 수시 모집에 학교장 추천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셀프로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학교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서류를 준비했고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원서만 접수했으면 됐습니다. 2차 시험이 있다거나 면접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년 휴가 때 그리고 저녁 후에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목적을 두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에 스스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은 그 날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선택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방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07년 여름에 CCC 한국대학생 선교단체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나의 삶을 더 이상 이렇게 허비하지 않아야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생활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C에서 훈련을 받고 순장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였지만 CC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이전에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CCC에서 전도훈련과 제자훈련을 받고 대학생활 동안 예수님을 모르던 후배들 8명을 영적인 아들로 삼게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영적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손종현, 이종석이라는 친구입니다. 20살이 되기까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순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2 친구가 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던 날 너무나 감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2010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고시 생활을 지냈는데요. 첫 시험은 그냥 시험 삼아서 보았고 2번째, 3번째 시험은 그냥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준비해왔던 거니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준비를 했거든요.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은 여기서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루었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 점수였어요. 3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2문제만 더 맞췄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출석하고 있었던 여수 성도교회 그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위로해 주셨고요. 또 그날 마침 금요일이어서 금요칠화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불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 소식을 듣고 위로는 했지만 저 혼자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어서 이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라고 밝히지 않으셨지만 누가 들어도 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사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40대에 시작하려고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생 시간표를 이미 그려놨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소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인생 계획을 세운 것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막 제 인생 제가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운 것 아시잖아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의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었고 또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신학교 갈래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하실 것이 눈에 뻔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학교에 갈 준비를 잘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40세에 신학교를 가서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저의 계획을 10년이나 앞당기셨습니다. 30세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31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1년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세운 이 인생 계획을 10년이나 앞당기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제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살아오게 되었다면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어 보니까요, 조금씩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한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편협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으며 먼저 제 자신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제가 직접 살아낸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부르신 때에도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을 아마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고통이 아니었던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탕한 사람도 살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에서 왜 이것을 느끼고 있냐면요. 제가 목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6년도에 목포 제1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까지 섬겼던 모교회인 여수 성덕교회에서 사실 숫자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그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었고요. 또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때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자격 미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규철아, 너는 네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네.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내적인 소명은 분명한 것 같은데 외적인 소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JDM이라고 예수제자운동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춘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교구, 청년부, 중고등부를 섬겼는데요. 정말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아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기쁨으로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느 날을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라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현타가 온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상태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전주 북문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주 북문교회에서 송정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에 대한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설교는 어렵고 힘들지만요. 정말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굴복을 하고 또 제가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제 목회 인생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춘천 온누리교회에서도 또 전주 북문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훈련들을 받아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 영광교회로 와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강원도 춘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여수 영광교회와 우리 왕재광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 복이 될 줄 믿고요. 근데 또 저만 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더욱 좋은 목회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